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돌려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8편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은혜, 또 과거 우리 민족이 당했던 많은 것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으며 앞으로 어떤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8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7절 말씀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주어야지만이, 그 부모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지만이 소망을,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했던 과거 출애굽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4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후에 또 저는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향한 이 자유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으며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또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며 이루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자유의 복음을 인하여서 자유를 얻었고, 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다는, 평양과 그 북쪽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고 북한의 교회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이 독립을, 일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독립이 됐을 때에 대부분의, 특히 아시아 전역은 공산주의 물결에 모두 잠식돼 있었습니다. 빨간 걸로 색칠한 것이 당시 공산화됐던 나라들을 다 제가 칠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칠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라비아나 이집트 이런 이쪽 지역은 다 아랍권, 이슬람 지역으로 돼 있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도 이 한반도 땅의 절반이 이 남한 대한민국만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유일하게 이 한반도의 합법 정부며 그리고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화국이 무슨 뜻일까요? 민주공화국. 그냥 공화국만 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국의 수정헌법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왕 개인도 아니며 어떤 권력을 가진 일개 집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치에 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의 정치라고 해서 각 지역이나 각 단체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위임자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자유와 평등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개개인의 자유가 명확하게 헌법에 그 자유가 있음을 명시해 주시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그 기회가 모두 균등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가치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껏, 예를 들어서 집을 10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0채를 사면 되고요, 100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00채를 사면 됩니다. 저처럼 한 채도 살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안 사면 되고요. 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어떤 권력자나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명문하는 법을 통하여서 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주는 나라를 이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헌법에 또한 지켜져야지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며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 근본 바탕은 개인의 자유, 인권이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의미가 제대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이런 자유들이 있죠. 내가 살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개인의 자유는 바로 다른 곳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고대 때, 특히 과거 봉건시대 사회 때, 중세시대 때 개인적으로 개인의 예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옛날처럼 지금처럼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곳이 아니죠. 또 해외를 나가도 교회가 많은 곳이 우리나라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니 집회 결사의 자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자신들의 나라 말로 번역해서 출판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보고 공부해야 되니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것은 어디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개인의 자유는 시작됩니다. 때문에 그 어떤 경우로도 예배를 막는 것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의 위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듯 누리고 있죠. 우리는 자유와 번영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번영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런 자유와 번영이 있었을까요?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약 4,35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왕정이 이 나라의 이 지역에, 이 한반도 땅에 들어섰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어느 역사에도 개인이 국가의 주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354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국민이 주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그 전에는 이 나라에는 어땠을까요? 이 나라는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소가 멍에를 지고 짊어지고 어거에 대해서 억압당하면서 당했던 것처럼 이 땅은 종의 멍에를 짊어지며 살아갔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를 어떤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자유와 번영의 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한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나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많은 종의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분제도와 또 우상 숭배와 미신들, 그리고 음란과 여성 천대, 그리고 가난과 질병들, 무지와 문맹 속에서 살아갔던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암흑의 땅 한반도였습니다. 강력한 신분제도가 있었죠. 자유와 평등의 기회가 없었던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 강력하고 심했던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주인이었죠. 왕 한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몇 프로 양반, 그것도 남자에게만 있었죠. 말을 타고 있죠? 양반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집은 뭐 어디 양반 가문이니 뭐 어쩌니.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경북에 이제 내려가면 뭐 저보러 무슨 옛날에 신라 무슨 왕, 몇 대손, 무슨 공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듣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지금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 연구 자료로 나타나죠. 우리나라 족보의 95% 이상이 가짜라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양반의 자손이 아니라 저 역시 대체로 아마 상놈의 자식이었을 겁니다. 조선 중기 70%가 상놈이었습니다. 양반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서울 인구가 12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노비였습니다. 천민이었어요. 이 천민의 가격이 어떠냐? 오승포라는 이 천이 있는데 150필이 노비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냐? 말이 400필 내지 500필입니다. 말보다도 못한 게 사람이죠. 일곡이이 선생이 많은 봉사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현대 학자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조선 초기 중기에 율곡이 선생이 쓴 책에 대체 자기 나라 같은 민족을 이렇게도 많은 노비로 부리고 사고 파는 나라가 동서고금에 어디 있단 말인가. 실제로 구한말 때까지 우리나라는 노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공동체, 민족이라는 의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민족이라는 의식은 조선시대 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막길이라는 거 아십니까? 서울에 대로변에는 양반들이 말을 타고 가고 가마를 타고 갈 때 아까 전에 그 그림 보셨죠? 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을 해야 됐습니다. 절을 해야 됐으니까 늘 계속 절을 하고, 절을 안 하면 때려 죽이니까 이 말을 피하는 피막길이 다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종로에 여기가 이제 먹자골목으로 유명하지만 피막길이라고 조그만 골목으로 다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19세기까지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반 쌍놈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애국심이 어디 있었겠어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일반 민중들은 뭐 왕이 고려다라고 하면 고려인가 보다. 조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나라가 조선인가 보다 이러고 살았습니다. 소 한 마리에 노비 10명.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도축장, 소나 돼지 도축장 가면 등급 매기죠. 1등급 도장 찍어주고 2등급 도장 찍어주고 그럽니다. 청주에 있었던 백정입니다. 백정에 체력 검사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력이 좋고 건장한 노비면 1등급 노비, 그렇지 못하면 2등급 노비. 사람을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그런 여류 작가 겸 모험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와서 양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양반들이나 귀족들은 생업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반들은 기생충이나 다름없고 그들은 한국의 관리들은 살아있는 백성들의 피를 빻는 흡혈귀다라고 표현합니다. 교조주의적 성리학에 빠져 있는 그런 양반들은 관혼상제에 묻혀 있었고 실제로 백성들, 민중들의 삶에 필요한 상공업을 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일반 민중들이, 이런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분을 지나치게 강조했죠. 한문을 중시했고 한글을 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은 이때까지 완전히 사장어였습니다. 쓰지 않는 언어였어요. 써야 기생들이나 촌민들이 쓰는 언어였지 양반들이 쓰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은 죽어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죽어있는 글을 누가 발굴해서 이렇게 발전시켰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글 띄어쓰기 하시죠. 띄어쓰기를 해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되지,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띄어쓰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최초의 한글 입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양반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치호 선생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양반들은 수저를 들거나 붓으로 글을 쓰는 것 외에는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구한말 대신했던 민혁이는 시계조차 차지 않고 하인이 가지고 다니도록 했다. 이런 양반 관료들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 다리 없는 시냇물, 돌 없는 나라, 이름도 없는 꽃과 여자들, 자유 없는 백성을 남겨놓았다. 이인직의 혈의 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양반님네가 다 망쳐 놓으셨죠. 쌍놈들은 양반이 죽이면 죽었고 때리면 맞았고 재물이 없으면 양반에게 빼앗겼고 계집이 예쁘면 양반에게 빼앗겼고 소인 같은 쌍놈들은 제 재물 제 계집 제 목숨 하나 위할 수가 없이 양반에게 매였으니 나라 위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국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입 한번 잘못 벌려도 오금을 끊어라 귀양을 보내라는 양반님 소설의 쌍놈이 무슨 사람값이나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한 이런 일로 인하여서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갖은 질병이 너무나도 창궐했던 나라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쪽은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남대문 숭례문 앞입니다. 오른쪽은 한강이에요. 그 바닥에 뭔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나는 부산이 처참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이 조선 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았다. 고체와 액체의 폐기물들이 담겨있는 불규칙한 개천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에 흐르는 하수도로 인하여서 하수도로 더욱 좁아진다. 하수도에는 각 가정에서 버린 고체와 액체의 오물로 가득 차 있었고 놀이터가 되고 있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겠다. 구덩이에는 초록색의 오수가 너무나도 가득했다. 여러분, 고체와 액체의 오물이 뭘까요? 옛날에 70년대 초에도 60년대나 70년대 초에도 집에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서 요강을 써가지고 막 거리다 버리고 그랬죠. 할머니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때는 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은 깨끗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배우지 마세요. 우리가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고 번영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거리의 더러움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 기이할 따름이다. 진흙탕길에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깔려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지나가는 개는 사람의 똥을 먹고 사람들은 그 개를 잡아먹는다. 알렌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고 포장은 되지 않았으며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불결한 위생 상태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에는 끊임없이 전염병이 돌아서 서울 인구의 10%가 콜레라와 패스트로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당시에 한반도의 조선의 인구가 약 1000만에서 1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0%가, 특히 서울의 10%가 콜레라로, 유행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제대로 시체도 파묻지 않았습니다. 공주 인근 숲에 언뜻 우산같이 보이는 작은 꾸러미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나무들이 있다. 조사해보니 아이들의 시체였다. 공주에서는 아이들을 매장하지 않고 나무에 매단다. 숲은 해골 천지다. 성인 남자만한 한 나무엔 8구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다. 성인의 시신은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뼈는 내던져 있거나 얕은 땅에 묻어버린다. 이게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교조적, 유교적 성리학 때문에 음란함과 특히 여성 천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자 양반만 존귀한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찾아보니까 제 둘째 아이 정도? 한 12살, 13살. 남자들이 조그만 미성년자 이 아이를 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일은 여자들이 했습니다. 일반 우리와 같은 서민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크면 딸을 양반집이나 돈이 있는 집안에 팔았습니다. 조선의 남쪽 지방에는 부인들이 길을 나설 때 천으로 쓰개를 쓰고 얼굴을 가리는데 북쪽에는 바구니 같은 것을 쓴다. 바구니 같은 걸 쓰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죠. 양반 여자들조차 제대로 길을 나서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음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으며 돌아다니다가 양반 남자들이 좀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겁탈하기 일쑤였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백정각시 노름이라고 있습니다. 백정 여인들, 천민이 되는 여인들은 양반이나 일반 양인들이 지나갈 때 붙잡아서 백정각시 노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몇 지역에 있었던 실제 일이었는데 이건 드라마라서 이렇게 넣죠. 실제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로서 모든 폭행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교의 성리학이 7거지약이 있죠. 7가지 여자가 죄를 지으면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도 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 여러분, 아들인지 딸인지 결정짓는 거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의 정자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되죠. 근데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아나죠. 음행을 하는 경우. 남자는 3처, 4첩을 둬도 괜찮은데 여자는 눈을 돌리기만 해도 안 되죠.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가 뭘까요? 말이 많은 경우. 말이 많은 경우. 아까 전에 앞에 우리 이 여자 성도님들 자매들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죠? 이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경우, 질투하는 경우. 세 번째, 일곱 번째가 병에 걸렸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와이프가 병에 걸리고 아프면 고쳐주고 돌봐줘야지.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섭섭이, 말똥이, 개똥이, 가희. 여러분, 가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희? 태어났는데 셋째, 넷째가 딸인 거예요. 섭섭해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가희라고 해. 가희가 뭐죠? 가희? 붙이면 개입니다. 개. 자기 딸의 이름을 개로 지은 거예요. 개로. 조선의 양반들은 아주 비열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결혼을 3일 동안만 부인하고 잔다.
그런 후에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고 첩들과 사는 사람들이 많다. 가여운 본 부인에게 정절을 그러면서 강요한다. 만약 부인이 도망가거나 정절을 벌이면 관리에게 끌고 가서 관리는 그녀에게 매질을 한 다음에 자기의 종에게 줘버린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조선의 시골 지역에는 이교적인 관습이 지배한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자는 동네 호랍이나 총각이 마음대로 와서 붙잡아가 아내나 첩으로 삼을 수 있었다. 조선의 서민들에게는 혼례 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므로 시골 남자 중에는 혼례를 치지 않고 과부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가련한 여자들은 이 잔인한 풍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누가 보쌈하는 게 그 여자를 도와주는 걸 알아요? 여인들은 남편들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에 화상이 입었고 빈사 상태로 구타를 당했다.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의 여편네다.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고 여관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코가 잘려서, 남편에게 코가 잘려서 찾아와요. 그거를 치료해주고 이제 이분이 이 보고 여관에서 선교사님에게 의학 공부를 해서 최초의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코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한말 때 여자들 찍은 사진을 보면 코가 잘리거나 코가 아니라 귀가 잘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불로 찢었거나 발의 뒤꿈치를 잘린 여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조선시대 때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발 드라마나 영화 보고 역사를 배우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무엇보다 미신과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미신들 많았죠. 지금도 돌 쌓아놓고 거기 빌고, 관혼상제, 나라에서조차 종묘제례라고 해서 국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공자한테 제사를 지낸다. 중국 황제한테 제사를 지낸다. 과거 왕들한테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나라고 정치를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그런데 이게 전통 문화라고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또 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여인이 조선이 귀신을 위해 매년 250만 달러를 허비한다. 당시 1896년 한국의 조선의 수출액이 470만 달러였습니다. 수입액이 650만 달러였어요. 200만 달러가 적자예요. 그런데 250만 달러를 하루에 민비가 하루에 조선 왕실이 굿판으로 벌리면서 허비한 돈이 1년 예산의 3배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종일 밤늦게까지 집 근처에서 큰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 하나가 위독해서 부모가 병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달라고 무당에 가서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다. 애가 아프면 의원한테 데려가야죠. 구술합니다. 대한제국 때 민비는 한 무당한테 속아서 진령군이라는 호두 주고 그에게 항상 왕실에 머물면서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전에 율곡이 선생의 만원봉사 얘기를 했지만 조선 중기 초기에, 중기가 넘어가기 전에 율곡이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날로 심하게 썩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는 큰 집에 불과하다. 기둥을 바꾸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지는 어느 대목도 손댈 수 없는 집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유승룡 대검은 징비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오늘날까지 있는 것은 하늘이 도운 까닭이다. 그런데 조선은 정신 못 차리죠. 우리가 이런 땅에 살았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런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갔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자유의 빛,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땅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흑암에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이 이 땅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한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몇 분만 제가 담아놨지만은 정말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과 질병과 학대와 문맹과 가난의 억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나라는 실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어느 나라도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온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만주에서는요 서상윤이라는 상인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몇몇 상인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최초로 떼쓰기도 이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일본에 갔던 이수정이라는 직원은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일본어로 돼 있던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가. 그래서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번역된 성경을 가져온 것이 이수정이라는 관리가 번역한 성경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실제로, 제가 고양시에 처음에 살면서 고양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지역은 선교사님이 한참 지나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 곳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 흑암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전체 지역과 이 세계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의 복음의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먼저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나라를,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우리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이들이 가서 우리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이 땅에 먼저 들어오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부활절에 이 땅을 들어오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의 얼버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척박한 이 땅을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무려 자신의 자손 4대에 걸쳐서 이 땅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죠. 이화 학당을 줘서 이화 여대와 이화 여고의 전신인 메리스 코린턴 부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믿고 있다. 이곳에 이 땅 조선의 여인들이, 아까 전에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여성을 천시했던, 여인들이 천대받던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들이 인간의 권리를 찾는 문이 열리기를 시작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믿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 어느 나라 여성보다 당당한 딸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유엔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여성의 인권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선교하다가 이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젊은 나이에 26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한 루비 캔들이라는 처녀 선교사입니다. 많은 처녀 선교사들이 여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죽음을 불사르며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편지를 합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내 눈앞에 떠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1529명의) 선교사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따라왔던, 이 선교사들을 따라왔던 작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무덤에 가보면요, 조그만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들이 뭐냐면 선교사인 부모들을 따라왔던 아기들의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는 빛이 비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풍속에 부인들이 모두 밥 먹을 때 방에 앉아서 편안히 먹지 못하고 부엌에 나가서 흙상에 놓고 먹는 것과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낮춤말을 하고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높임말로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한다. 지금은 성경의 뜻을 안즉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동네 외인들이 흉볼지라도 이후부터는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밥 먹을 때의 부인들로 방에 들어와 남편과 같이 편안히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자. 제가 어렸을 때도요 이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30명, 40명 되는 여자들이 그 제사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면서 여자들은 제사상에 앉지도 못해요.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30명, 40명 되는 여자들이 그 조그만 부엌에 해가지고 남자들만 그 어때 뚝하니 서가지고 그게 뭐가 좋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우리 교인은 마귀의 종을 벗어나서 노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류를,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종으로 부려 짐승같이 대접하며 옳지 않은 줄을 깨달은지라. 그래서 순한 박인 씨는 그 종을 속량해서 딸을 삼았어요. 평양 서천 창마을 사는 이 씨는 주를 믿기 전에는 일가 비자를 천여금을 주고 사다가 부리더니 그가 죄에서 속량받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고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종으로 두는 것이 늘 불안하고 다시 팔고자 하니 인생이 차마 짐승과 같이 팔고 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에 합당치 아니한즉 오늘부터 너를 속량하고 너를 딸로 삼겠다. 역시 이것도 종을 자신의 딸로 삼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또 한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집안일이 바쁜 중에도 노블 부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틈틈이 쓰기와 읽는 것을 연습하여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한 결과 부인이 평양에 오시는 해에 10월에 드디어 노블 목사님에게 세를 받고 세지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때까지 이분이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 이름이 섭섭이었어요. 섭섭이. 나의 이름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드디어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해방되고 종들이 해방되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주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금주가 찬송가에 청년 찬송가, 신정 찬송가, 합동 찬송가까지는 있었는데 1963년 개편 찬송가에는 빠졌는데요. 금주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얼마나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됐는지. 일제시대 때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정부에 미성년자에게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달라, 핍박받는 가운데도 교회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미성년자에게, 그래서 20세 이하가 미성년자라는 법이 이때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제정됐어요. 일제시대 때 핍박받는 가운데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에비슨 선교사가 와서 고쳐주고 있을 때에 저 뒤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의료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이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가축 취급받았던 백정이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고 많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나라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고 있단 말이죠. 이사 갈 때마다 손 없는 날 따지고, 이 나라에 유일하게 자유와 번영을 주셔서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한반도 땅의 절반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명이 뭘까요? 아직도 이 나라의 절반은 자유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번영도 없습니다. 굶주림 속에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은 절반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자유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도 빼버리고요, 6.25가 남침당했다는 것도 빼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거꾸로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유와 번영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배우는 모든 곳에서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 빛의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를 박멸하겠다고 수억 원, 수조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리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한국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거 붙여놓으면 코로나가 방역이 됩니까? 조선말 왕실이 구판을 벌이면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거 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저 몇 분 못 봤어요.
피어축제가 이 나라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낙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낙태죄 폐지됐다고 이렇게 신나하며 하는 이 젊은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이 아이들의, 이 젊은 어린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공동제안국에서 불참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전하라고, 하나님의 자유의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자유를 선포하라고 자유를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유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떨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의 빛을 주신 이유는 이 자유의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아직도 이 자유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 빛을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사역자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선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지금 빼앗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 이 상황은 누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자초한 것이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말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이 말세고 어둡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어지럽혀져서 말세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말세인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할 사람이 있지 않으니까 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 선포하지 않으니까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인 거죠.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니까 이 땅이 말세가 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명을 앞으로 이어나갈 때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셔요.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풍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과거 우리 어머니들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없는 땅에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자유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진리로 자유를 자유케 하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이 복음의 낯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요. 선교사들을 보냈던 많은 국가들에게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자유와 번영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어나갈 것에 결단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같이 이어나가자고 가르쳐주고 함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서로